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와 본문이 좀 동일한데요. 우리 한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자로 또 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또 살펴보았던 같은 본문인데요. 지난주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이 제목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그리고 배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배울 때에 오늘은 좀 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16절에 보면은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다, 이 표현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셨다, 이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숨을 내쉴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내쉬신 이 날숨, 들숨과 날숨이 있을 때 이 날숨으로 우리 성경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발원된 것이다, 시작된 것이다, 여기에 이 방점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 생각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으로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여러분들이 시편 33편 6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리고 욥기 33장 4절에서도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시고 전능자의 기운, 여기서 전능자의 기운인데 여기 또 옛 버전으로 볼 땐 전능자의 호흡으로 나를 살리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이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이 날숨으로 된 말씀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아담 타락 이후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모든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인 거예요. 죽었던 이 자로 우리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케 하셔서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의 호흡은 우리가 태어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서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고 배울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오늘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한번 우리가 말씀을 한 번 더 볼 텐데요. 15절 말씀인데요.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읽고 배워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메시지는 참 다양한데요, 그 가운데 들어있는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아주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예요. 너무나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죠. 우리 성도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새롭게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거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한 우리 지체 안에서는 이러한 말씀이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이 지혜를 성경 전반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성경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아주 중요 골자로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암송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요. 이거 어떤 맥락에서 주는 말씀일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꼼꼼하게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 모르는 게 있어요. 모든 이 성경이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해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래서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너희 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너희의 결론이 지금 무엇이냐? 예수로 결론이 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 책망하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의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토록 연구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연구하는데 거기에서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너희가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우리가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것, 그 구원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기껏 제자들을 다 가르쳤어요. 우리 주님 부활까지도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여전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우리 주님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24장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요. 성경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이 제자들 아직도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모세의 율법, 모세의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든 이 말씀이 누구에 관한 이야기다? 나 예수에 대해서 하는 얘기야. 시편, 전도서, 잠언, 지혜, 모든 이 시가서 누구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줄 알아? 나에 대한 이야기인데 너희가 거기에서 도대체 무엇을 찾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 주님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여러 군데 우리가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창세기만 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사탄에게 미혹이 되죠. 선악과를 범하게 됩니다. 그때에 나중에 벗은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 이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로 만들어요. 동산 나무 숲 뒤에 가서 숨어요. 주님께서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 몰라서 묻는 질문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그 치마를 벗기시고 어떻게 해요? 짐승의 가죽으로 입히시는 것. 여러분, 짐승의 가죽이 있기 위해서는 뭔가 희생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이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표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와를 미혹한 이 뱀을 향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 뱀, 너와 이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여자의 편이 되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 여자의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너를 멸하게 하겠다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이 자손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의 모든 권세를 물리치시겠다고 하는 이 모든 내용들이 창세기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여러 가지 각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이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령 안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가장 큰 주제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 나라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이 모든 일들을 성경을 통해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에요.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워야 하는 큰 이유와 목적이 16절에서 17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교훈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명확히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이 진리에 대한 그 내용을 교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기초가 되고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구원하셨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책망이라고 했어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책망이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보게 하는 것이죠. 바르게 함이 있어요. 건축할 때 줄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어그러지고 기울어져 있는 나의 이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가 아니라 어느 틈엔가 내 서 있는 이 좌표가 달라져 있는 이 모습들 다시 한번 더 세워야 될 거 아니냐는 하나님의 이 말씀인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서 있을 자리가 지금 그 자리냐. 우리 하나님께서도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물어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 하는 거예요. 의로 교육한다고 하는 것은 훈육, 훈련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훈련해 가시고 양육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놓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정말 따르는 삶이 있나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아멘. 여러분, 이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이라도 우리의 혼과 영을 쪼갤 수 있는 검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의 검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이 깊은 내면, 폐부 깊숙이 숨어 있는 것까지도, 우리가 감추고자 하는 그것까지도 우리 앞에,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 없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쪼개지지 않을 것이 없어요. 우리는 그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때로는 쪼개짐을 당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우리의 이 모습이 산산이 박살이 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완전 해체되고 박살이 나서 거기서 정말 절망 가운데 나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느껴야 돼요. 저 어떡하지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없으면 나는 어쩔 뻔했나,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우리가 진정 나 같은 죄인, 이 찬송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 깊이 부를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이 내가 말씀 앞에서 박살나는 경험이 없어요. 그냥 피상적으로 내가 때로는 좋아하는 말씀 듣고 그것으로 위로받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예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자리에 섰는가?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지어져 가면서 소망 가운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기서 이 말씀이 있어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말이에요. 거하라. 이 말은 성경 안에 너희가 거주하고 머무르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즉 성경이 내게 주시는 말씀, 이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내가 이거 받고 그 말씀이 정작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잘 헤아려서 그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는,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구현해 나가는 삶을 너희가 살아라,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내용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교회의 강단에서 선포하는 이 메시지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어떤 수준, 착하게 사는 정도, 이것으로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교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으로부터 발언되어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일 때에 바울이 너무 감동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런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이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몇 년 전에 어떤 이 글을 읽으면서 감동에 대해서 제가 캡처해 놓은 것이 있어요.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굉장히 좀 매치가 되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이 피아니스트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음악에 관심 있는 분들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장 에플람 바부제라고 하는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프랑스인인데요, 한국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10대 꿈나무들을 위해서 마스터 클래스가 있거든요. 이것을 진행했어요. 이 사람은 아주 굉장히 평가가 뭐냐면 명료한 터치와 세련된 해석,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이 피아니스트인데요, 이 마스터 클래스에서 이 사람이 아주 날카로운 조언을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작곡가가 원하는 것을 연주하라는 거예요. 작곡가가 원하는 것을 연주하라. 거기에 있는 20대 소년들이 어떤 걸 연주했는가 하면은요, 사실 저도 잘 모르는 곡이지만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24번과 프로코피예프의 피아노 소나타 7번 중 1악장을 연주를 한 거예요. 연주를 마쳤어요. 그러자 이 프랑스 출신 세계적인 이 피아니스트가 브라보 박수를 쳐줬어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그 이후부터는 아주 팩트로 그냥 팩트의 폭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비록 어린애들이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곡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연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음을 놓치지 않고 연주했지만 그 모든 음은 다 틀렸습니다. 이거 엄청난 얘기인 거예요. 건반을 잘못 친 건 아니에요. 다 하나하나 쳤는데 음이 다 틀렸다고 얘기를 해요. 음을 연주하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작곡가가 원하는 것을 연주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작곡가는 아이디어와 영감이 넘치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무수히 많은 노력을 들여서 악보 위에 그려냅니다. 그 악보를 잘 읽어내는 것이 우리의 첫 단계이고, 그리고 악보 뒤에 숨은 최초의 이 아이디어에 도달할 수 있어야 진정한 연주자로 거듭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장이. 이를 위해 연주자는 악보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그 다이내믹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파악해 보면 그 모든 곡을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피아니스트이지만 동시에 피아노를 오케스트라처럼 대하는 지휘자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이걸 읽는 순간 이건 내게 성경을 대하는 태도로 주는 말씀으로 내게 들려주는 것 같아요. 얼른 캡처를 해놨어요. 성경을 바르게 배워야 하는 이유를 장 에플람 바부제의 말 속에서 너무나도 잘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하나 너무 꼼꼼하게 말씀 하나를 놓치지 않고 잘 치려고 하는 노력한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사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가 표면적으로 보는 이 말씀, 너희가 그것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이 정작 이야기하는 것, 너희가 그것을 놓치는 것 아니냐. 아주 팩폭을 우리 주님께서 날리는 이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악보를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삶 속에서 연주해 나가도록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건데, 누구야? 오늘 너의 소리는 목소리로 표현한다면 사랑하는 누구야? 너 오늘 왜 그 목소리에 플랫이 나느냐?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좀 끌어올려 보렴. 누구야? 너는 왜 오늘 자꾸 샵으로 돼서 너의 교만함 조금 내려주지 않겠냐?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팀파니 너 결정적일 때 정말 제대로 박자를 맞추어서 오늘 이 곡을 살리는데 너 중요한 역할을 했어. 가만히 있다가 어떤 때 팀파니 좀 잠깐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곡을 살리는 데 있어서 우리 주님 그런 걸 놓치지 않고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배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제각기 달라요. 근데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것, 공통 분모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공통으로 하나가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그것을 연습하고 또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이게 교회 생활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도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으시면서 그 말씀에 의해 여러분들이 읽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의해 여러분들이 읽혀지시고 그 삶을 삶 속에서 구현해내는 가운데 무슨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읽혀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시면서 가정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으로 아름답게 연주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이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스캔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어그러진 모든 부분들 또 다시금 말씀 앞에 세워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이 연주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